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 어두운 시대 현실 가운데 믿음의 등불을 힘입어 복된 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1월 달에 이어서 신명기 나머지 부분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 사건에 대한 광야를 건너온 구원의 은혜에 대한 회고가 주어진다면, 이제 신명기 중간 단락인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율법의 현재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전반을 다루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렇게 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율법 규례가 상세히 설명이 되고, 그 율법이 언약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복과 저주가 뒤따르는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로서의 현재적인 그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예배에 대하여, 예배하는 장소, 특별히 그 다음에 그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재판장, 왕, 제사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 그들을 통하여 정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빛된 삶의 질서와 정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종교적인 절기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1월에 살펴본 제사장에 이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언약 율법의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세상 백성과 구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됨을 보존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시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여기 나타난 이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바로 서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이런 질서를, 신적인 질서와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을 열어주는 공동체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든지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창문이지요. 그 선지적인 질서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15절에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의 증언이거든요. 모세의 증언이 마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기를 불러 세워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여호와의 종교의 영광과 경건한 두려움, 청해의 날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광의 광채로서의 큰 불 앞에 압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전수가 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앞에 순종하겠다는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압도된 선지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이 언약 맺음의 삶 안에 과연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시내산 그 현연 앞에는 벌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보내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진실을 그들이 지켰는가? 권력이나 시기로 인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을 해방하고 대적했던 고라 자손의 범죄 사건,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한 다단의 이런 배역의 이런 사건들 회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기록된 말씀에 성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가에 대한 검증만큼 과연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교회 생활, 예배 중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정하고 있는 걸까? 함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잔소리로 듣거나 종교 행사에 그냥 들어주는 정도의 의미, 더 이상 갖지 못한 시대적인 어둠을 생각하면 주 앞에 진실하게 묻고 답해야 될 부분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 인고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일으키란 말이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속된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에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했는데 언제나 그 안에는 말씀의 기원의 권세가 세워져야 하고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전해야 되고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난 대로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입의 말이 아닌 제 마음대로 무법한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그런 행태도 여기 지금 경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의 증언, 말씀의 정당성,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성취, 그것을 통하여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는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비적인 경험을 우리 어르신 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경이로움에 향수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도 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눈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바르게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 구체적인 경험으로도 서울의 70년대 가장 위대하다는
경건의 깊이가 있는 예언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들은 바로는 3분의 1만 맞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서와 시가서를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은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추론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에 늘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모세의 영광의 직무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신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1차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뿐 아니라 말씀의 정당성이 있다면 청정할 만한 권위에 대한 부복 청정의 책무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언제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의 영으로 그릇된 길을 초래할 수 있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시고,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거짓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